2025년도도 이제 한 해가 어느덧 흘러서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는 우리가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 올해는 정말 예기치 않은 국가적으로 뜻밖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였고 아직까지 국민들은 그 모든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이 모든 것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도 너무나 어려워지고 가정경제는 국민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도 나오고 민생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르짖고 그랬는데 글쎄요. 한번 어려워지면 경제라는 건 그렇게 금방 모든 거 회복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더구나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수로 어떻게 흑자를 내서 이 빚을 갚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걱정하며 많은 실망을 느꼈지만 비통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너무나 답답하지만 하나님 뒤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거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어둠이 강하지만 빛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며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는 많이 힘들고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지금 너무나 암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뒤를 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둯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지나가 버린 우리의 삶은요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쏘아버린 화살이 다시 돌아온 법이 있나요? 흘러간 강물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지나간 일을 곱씹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많이 좀 비관하고 책임을 묻고 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담대한 마음으로 툭툭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우리의 삶을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뒤를 바라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현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앞을 향해 너희는 달려가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갖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1년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정말 사탄에게 그냥 무슨 폭탄을 맞은 것 같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1년을 지나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 병 고쳐주면 더 감사하거든요.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것같이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뗀 적이 없고요. 항상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직원의 6개월 전 한 6월 달쯤인가 제가 많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도 교회적으로도 많고 해서 많이 힘들 때 제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막 불안도 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다는 응답은 그냥 안 주시고 평안하라, 감사하라 막 이렇게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서 참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어서 다짜고짜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지금 6월인데요. 송구영신 날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제가 알잖아요. 이게 좋아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평안하라, 기뻐하라, 인내해라. 이렇게만 주시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송구영신 날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 말 하나 듣고 6개월을 살았어요. 오늘 저 기분 좋습니다. 감사해요. 왜 좋아요? 뭐가 특별히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본문 오늘 읽은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언제 썼을까요? 감옥에서, 로마 옥중에서 썼던 이게 옥중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11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계속 죽음이 가까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주체를 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기쁨보다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도 참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멘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악이 많고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요,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1초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이고, 그 다음엔 아주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도 불안한 가운데 더욱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광명이 있나요? 빛이 있나요? 어딜 봐도 이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예전에는 뭐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는 더 비참하고 불행한 삶들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이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1년을 내 힘으로 살았을까요? 잘 나갔든 뭐든지 형통했든 안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걸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것은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을 정념하고 자신만만해서 호령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원숭이를 한 마리 길렀대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은 그냥 그 원숭이의 재롱을 보면서 즐기는 게 그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숭이가 알렉산더 대왕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어떻게 골만인지 며칠 못 가서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때가 몇 살인가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 잘난 사람이 38살에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게 정말 천하로 호령하던 그런 사람이 말이죠. 결국은 38살에 원숭이에 대해서 물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할 수가 있으면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역사가가 나중에 말하기를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손을 깨물은 것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워터루 전쟁 때에 나폴레옹은 대포를 여러 곳에 배치해 놓고 승리를 장담을 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승리다. 그랬는데 작전 개시 바로 전날 밤에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져서 대포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버림으로 나폴레옹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초위를 압니까? 나에게는 절대로 실패라는 것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죄를 때 맞아.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소나기로서도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우리들 그야말로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자는 것을 아시고 깨는 것을 아시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얼마나 우리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년을 그냥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어려웠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죠. 다 기억도 못할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보면은 많이 어려워지면은 이달을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너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부도가 날지 몰라서 그럴 때는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야 된다. 굉장히 독특한 그야말로 정말 장정들이 그냥 발레레레 떨면서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거든요. 10년 있다 5년 있다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잘 됐습니다. 모든 삶은요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원망을 할 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장담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전진전능하신 섭리와 은총 없이는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실 때 우리의 미래는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일치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40세 이후부터 관절염의 일종의 통풍 때문에 몹시 시달렸다고 합니다. 통풍의 약도 없는 그런 시대에 증세가 나타나면 그 발의 통증을 그대로 참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기동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을 신방을 왔는지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이렇게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제가 아픈데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고쳐주면 그때는 정말 크게 감사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를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성도는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먼저 감사하세요. 그런 병이 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날마다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설교를 했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설교를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일진데 통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풍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받고 사용 거예요. 근데도 감사는 났으면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한 뒤로부터는 그 통풍보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깨닫냐면 고난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특별히 있구나.
이거를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것이 착한 일이십니다. 주님이 착하게 하실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지난 일에 집착하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후회하는 일에 집착하고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쉬운 것이 있어도 잊어야 되고 실수가 있어서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한 은사예요. 기억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더 큰 은사입니다. 지나간 것을 그 잊지 못한 것, 그러기 때문에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그 상처와 쓴뿌리가 나서 계속 그것이 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성인이 되고 나이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도록 그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또 덧나고 또 덧나고 비슷한 일을 당하면 또 시험에 들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나간 거는 여러분, 나쁜 기억은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이 2020년 마지막 날에 다 여러분 털털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든 남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런 일이 왔든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했든 일단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은 고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환경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삶이 더욱더 위로 올라가고 뛰어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 잊어. 또 옛날 얘기 자꾸 하면서 그 상처가 계속해서 치유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를 자꾸만 실수를 기억하게 하고 뼈저린 후회를 하게 합니다. 그때 그렇게 안 하는 건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을 자꾸만 말하면 뭐합니까? 이미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자기 자신을 잘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이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매일 그냥 지나간 거 가지고 또 하고 또 남 원망하고 자기 원망해서는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는 성령의 밝은 빛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와서 우리에게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그래, 그때도 실패지, 지금도 또 그래, 너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이 되지가 않아 라고 자꾸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그야말로 위협을 주거든요. 근데 지난 건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잘못이 있으면 깨닫고 고쳐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우리가 나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분 안 남았거든요. 12분 남았습니다. 12분 동안 회개하세요. 마음으로. 예. 혹시 옆에 앉은 가족에게 잘못했으면 지금 말하실 시간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간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잊지 말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우리가 비록요 지금 예전에는 잘못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잘하니까 옛날 거 다 주님께서 잊어주시고 다 용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변화됐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지은 것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회개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얼렁뚱땅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잔인하고 인색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것이 먼저고 내 관심사가 먼저고 그냥 보이는 정욕적인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가고 그것을 심취해갖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세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금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만들어지고 땅에서부터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단은 항상 불을 타고 있었는데 우리 마음의 제단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사, 찬양과 예배의 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졌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1년 삶을 한번 돌아다보면 내가 올해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정말 엉망진창이었지. 올해는 내가 죽을 썼다. 내가 올해는 정말 내가 너무 시들어졌지. 침체됐지.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올해는 참 침체되었어. 이날에는 그렇게 의뢰가 마음에 넘쳤는데 눈물도 말랐고 기도도 안 되고 그저 의례적으로 교회 이 모든 일에 참석하곤 하긴 하지만 내 마음에 불이 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타오를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세상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죄의식과 깨달음이 없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식으로 자기 복음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는 옳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도 봐주실 거야.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친밀하시고 정확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준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아침이 되셔도 회개하시고 그렇지 않은 삶이었다면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라는 우상, 자기 자신의 우상, 가정이라는 우상, 엄청난 많은 우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앞에 절하는 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도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애기들이 나서 성장하듯이 신앙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와 사랑의 인색 같은 것을 우리는 정말 부정할 수가 없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실수가 많습니다. 서로 상처도 많고 서로 미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필요한 그럴수록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용서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남보다 못해서 미안하다고 합니까? 남보다 못해서 손을 내밀고 사과를 합니까? 남보다 못해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오히려 성숙한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더 큰 축복을 받을 그 그릇이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일 가지고 한번 틀어져가고 평생 원수를 주면서 살겠습니까?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걸 원치 않냐지. 그러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자기에서 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모든 간에도 그렇고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하는 것,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물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복음 증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누구하고 늘 화목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컬음 받죠.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야, 저 사람은 결국 그렇게 그냥 다 저렇게 화평하고 사는구나. 저렇게 누가 하든지 저렇게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경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야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저는 왜 마음에 짜증이 나고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화하는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면 자기 마음에 먼저 축복이 옵니다. 이것도 용서하지 않는 건 죄죠. 기독교는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 세상 법은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썩 눈가림으로 다 넘어가죠. 사람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 이 세상 법으로 남을 죽이지 않아. 그건 남 안 죽이면 살인 아니죠. 살인.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남을 죽이는 것, 거기서 넘어가서 남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문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도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뭐 얼마 8일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 내년부터는요,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를 살아가기로 결심하였다. 남을 미워하지 않도록 결심하였다. 남하고 불화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이거 여러분 내년에 꼭 내가 이뤄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남 대접하라. 그러면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선을 행하지 못하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시작해서 부정적으로 끝나요. 그냥 부정적인 결론만 내립니다.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의 시각이 어둡고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육간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고. 뭐죠?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인격이 모두 부정적인 인격이 되어버려서 아무리 남의 자기를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자기의 축복을 얼마나 빼앗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좀 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밝은 빛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모범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미래를 향해서 뛰어올라야 됩니다. 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비약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 바울 다 그랬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기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그들을 꺾고 그 다음엔 겸손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누워갖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량한 그이가 나타나셔서
위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르 하는 거 보여주면서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깜짝 놀랐잖아요. 실수해서 버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2026년도가 밝았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네. 여러분 오늘 삶의 결과에 감사하면서 주저앉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방송실 10초. 몇 초 남았어요? 10초. 9, 8, 6, 5, 4, 3, 2, 1. 예.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내 물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